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은혜로 승리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방의 단톡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우리 개가 피똥을 싸고 오줌에도 이렇게 피가 이렇게 섞여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이 정도면 병원에 가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2층에 서재로 올라가는데 주님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기도해 주면 되지 않냐? 이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피똥 싸고 오줌 싸면서 먹지도 않던 개가 오늘 아침에 피가 멈추고 그리고 먹이를 잘 먹습니다. 고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에게 그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성령 충만 해가지고 이제 이모티콘을 하나 올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답글 이렇게 달았습니다. 피똥 싸는 개도 고치신 하나님, 제 아내를 오늘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말기 암에 걸려서 50대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기를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주 지방회 때도 이렇게 목사님들 함께 모이면서 의사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 의사가 못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한테 권면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죠. 제가 또 이제 막 이렇게 개인톡으로 하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온 지방 이제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요. 아마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피똥 싸는 개도 고치신 하나님, 제 아내를 완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하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울림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겠지만 여러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개만 고치니까 고장난 세탁기도 고치고 고장난 수도도 고치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나중에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갖게 하고 그에게 이제 사명 주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역사들이 쌓여갈 때 나중에 더 큰 그런 이제 일들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한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전기 공사를 하다가 감전돼서 이제 혼자 돼서 유복자로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권면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분이 조금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신방을 가봤어요.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부러졌다 이랬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주저앉아가 아니라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야 수술할 수 있다고. 근데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간간히 그냥 생활하고 이제 예수 믿고 좀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제가 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울면서 저희 집사람들까지 한 30분 이상 이렇게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여건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믿음도 어린데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래도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불 덮고 이제 누운 채로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저녁 때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일어나지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자기 엑스레이 찍었던 그 방사선과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겹쳤던 게 제자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아요. 수술 안 하고 그리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사까지도 되고 그런 걸 이제 봤는데요. 그냥 내가 아는 그런 성경적인 얘기하고 실제 삶으로 경험해서 겪은 그런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 알던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금방 우리는 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듭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고치신단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없죠. 더더군다나 목회자가 안 믿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절망적인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두문불출하면서 그냥 자연식으로 어떻게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실 것 같지 않을까? 그러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의지 하나님께 한번 온전히 한번 해보자. 근데 권면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이 자기 주관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감정들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남한테 들은 간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간증들을 여러 이제 한 4명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전해라.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얘기해줘라.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런 믿음이 더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어서 기도하는 중인데 제가 볼 때 큰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그런 소망이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지금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여쭙잖아요. 지금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나중에 어떻든 지금만 좋으면 될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 차 운행 이제 한 새벽 3시 반 정도에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이제 길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개구리가 나올 때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개구리를 차로 안 치려고 이렇게 좀씩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개구리가 폴짝 하고 한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청개구리처럼 작은 그런 개구리 새끼가 뛰어난 것 같아요. 폴짝 뛰는데
내가 피해서 가는데 하필이면 피한 그곳으로 폴짝 뛰어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느 한순간에는 한 번 폴짝 뛰어서 죽음을 피하는 개구리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폴짝 뛰어가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개구리도 있구나. 자,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곤충은, 미물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이게 덕담입니까? 아니면 악담입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덕담이에요? 악담이에요? 덕담이잖아요. 근데 뒤에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앞에만 들어볼 때는 덕담이었는데 뒷말까지 들었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 이런 악담이 없지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것이 축복인데, 오래오래 살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뜻대로 행했을 때 지금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축복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어느 날 악마가 한 청년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너는 나와 죽음의 길로 가야만 한다. 그런데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너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재산을 모두 바치든지, 두 번째는 내 누이를 팔든지, 세 번째는 이 술잔을 10잔을 네가 마시든지. 1번, 2번, 3번. 여러분이랑 몇 번 택하겠어요? 재산 모두 바치든지, 누이를 팔든지, 아니면 술을 10잔 마시든지. 누가 봐도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 어떻게 내 누이를 팔아? 그러니까 술 10잔 찜이야. 그리고 홀짝 마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틀거리는 몸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 번만 마셨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동생을 또 팔아먹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라서 폐인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제안은 모든 게 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어느 한 가지도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올 때 그것은 전적으로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의도나 목적 자체가 선하지 못한 그 원수 마귀의 꾀임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안 죽는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뭐에?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 쌓고 결국은 내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꼽으란다면 여러분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리겠어요? 진짜 힘들었지만 나중에 좋아진 사람. 그럼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각자마다 좀 다르게 떠오를 수 있겠죠?
제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요셉이 떠오르고 모르드게가 떠오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요셉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보니까 나이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10대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기구해요? 그래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자기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도 되고 그랬는데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억울하게 어떻게 하죠? 감옥에도 갑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참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난 인생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요셉은 뭘 붙잡고 있냐면 믿음의 끈을 붙잡고 놓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를 바꾸시고 그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억울했는데 진짜 죽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어떻게 하셔요?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결국 그것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 봅니다. 모르드게는 더더욱 그렇지. 그래서 힘들 때는 가끔 제가 에스더서를 한 번씩 읽어요. 길지도 않은 몇 장 안 되는 성경이니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가 문지기로 있는데 당시에 이제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를 막 지극히 총애하고 그러니까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왕 앞에 절을 하듯이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근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절 안 하는 모습이 그냥 예를 안 갖췄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당시에 이제 왕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왕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자기가 왕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눈에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앞에 고개를 저는데 저놈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다 내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아주 그냥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모리아가 꾸미죠. 그래서 법안을 이제 왕에게 설명도 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장대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 높이 달아서 나중에 모르드게 거기다가 목매달고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의 민족들을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그곳까지 가서 다 말살하고 멸절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왕후였던 에스더 자기 이제 사촌 누이에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야, 왕한테 한번 얘기해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때 이제 에스더가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법 있는 거 알잖아요. 왕이 부르짖기 전에 갔다가 너 왜 왔냐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킵니다. 근데 왕이 나 앞에 안 온 지가 벌써 한 달도 더 됐습니다. 그래 이거는 왕의 마음에 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 가면 죽어요. 근데도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궁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만 살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인데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네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니지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거 아니면 다른 것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그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우리 민족 다 아는 사람에게 명해서 다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 왕 앞에 나갔잖아. 근데 왕의 마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한 달 넘도록 찾지도 않던 그 왕후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을 원한다고 해도 내가 다 주겠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왕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한 거예요. 근데도 섣불리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있을 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왕의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역사 실록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읽는데 실록이 이제 왕의 실록이 뭐 한두 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마침 펴서 읽는데 어느 부분에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느 날 내시가 모반을 뀌어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는 에스더를 통해서 고변에서는 왕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모르드게가 어떤 이제 보상을 받거나 상을 받은 일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보상도 받고 상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서운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 그때 마침 그 내용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난 어떤 일들이 있었네? 그때 이제 누가 이 일을 얘기해 줬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모르드게라는 문지기가 그랬답니다. 그래? 그럼 그때 어떤 상 줬냐? 왕은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런 상을 안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침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그때 마침 누가 있냐면 하만이 밖에 있는. 여러분 때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참 너무 기기묘묘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왕이 누구라고 안 하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자기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처럼 총애를 누린 사람. 아, 나한테? 그럼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이 입는 옷에다가 가장 자기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말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영화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말 끌고 와서 네가 말자리 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를 태우고는 자기가 소리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거기서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복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복은 어떻다고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도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히려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높이고 저는 그거 볼 때 아주 그냥 전율이 이 에스더를 볼 때마다 그 전율이 돋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건데 여러분 모르드게에게만 그런 일. 우리 모든 삶이 그럴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아, 모르드게는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 다 반대로 되죠. 나중에는 유대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갚으시고 하나님께 덧입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나요? 신약에서는 누가 여러분 나중에 좋아진 그런 사례들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필리포스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요? 마구간에 거기서 나셨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이사야서의 말씀한 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얼마나 초라한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형제들조차도 고향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시던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낙이 새끼를 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 오르셨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못지않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룬 사람 한 사람 바로 신약 시대를 이제 새롭게 일구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누리던 것 값지고 귀하다고 여기던 이 모든 것들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제가 그 이하에 보니까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자랑합니다. 감은 좋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그것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꺾어내립니다. 바울이 글을 가지고 편지할 때는 보니까 편지글에는 힘도 있고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글을 보면 생긴 것도 그렇고 말주변도 그렇고 얼마나 볼품없는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도전하면서 그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해가 될까 봐서 이런 이제 고백을 그가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려고 했더니 이게 헤아릴 수가 없네요. 여러 번을 하나로 치더라도 이게 손가락 가지고 다 꼽지 못할 만큼 숱한 그런 고비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죽음의 그런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견디고 다 참고 다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우리가 아는 대로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어느 때요? 영혼의 때. 어느 때 예비됐다고요? 영혼의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인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시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오늘 읽은 24절부터 26절에는 특히 이제 모세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도리어라는 말이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오히려 도리어 공주의 그냥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걸 포기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근데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수모를 겪더라.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해서 참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는 갚아주셔요. 무엇으로 했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오늘 조금 바뀐 거 눈에 안 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하나님 갑절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에 감동돼서 믿음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덧입기 위해서는요, 제가 두 가지만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덧입고 나중을 좋게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실패를 다룰 줄 알았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한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는 분이 있었나요? 실패가 없는 분이 있었나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송가 413장,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스태포드라고 하는 법률가인데, 그분이 여행을 가려고 하던 자기 아내와 내 딸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아내만 구출받고 내 딸이 바다에 이렇게 이제 차가운 데서 수장되고 말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했던 그 고백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는 이 말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딸을 한꺼번에 물속에다 수장시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 붙들어 주셨으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을 고백했던 데가 1873년인데 보니까요, 약 1704년에 약 이제 한참 그 더 전에 549장을 이렇게 작사하신 분이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요,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당시 독일은 전쟁을 하느라고 온 나라가 황폐케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대부분 다 시리에 빠져 있고 고난 가운데 헐벗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헐벗고 그리고 시리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러느라고 그 목사님 부부가 여러 날씩 이제 막 집도 비우고 그러면서 신방을 다니고, 근데 어느 날에도 며칠 동안 이제 집을 비우고 집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그 아들들을 이렇게 보니까, 불에 타는데 보니까 둘이 꼭 끌어안고 불에 타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냥 처음 너무 황망하기 때문에 눈물도 안 나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때 이제 그가 이제 글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549장 그런 찬송가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제가 이 고백을 보면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찬송가 하나도 그냥 된 게 없구나. 여러분, 찬송은요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삶을 통해서 고백된 그런 이제 삶의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찬송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행하시되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곡조가 붙은 찬송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찬송가에도 밑에 보면 해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찬송 누가 썼다, 어느 이제 그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찬송에 대해서 부를 때마다 그 찬송을 쓰신 분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부르면 훨씬 더 큰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베푸실, 갚으실,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보다는 나중을 더 좋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남은 삶이 지금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고 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리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중을 더 좋게 했던 것을 봅니다. 모세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상주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